가장 더운 때 이 복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61장 세상의 모든 들 밝히시는 주의 모형 성자 예수 그 귀한 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시원히 쓰셨으니 비록 얼굴 늙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너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셨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 심령 속에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35장.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그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하루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고 나신 능력을 주고 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나.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안주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을 거룩한 날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 주의 전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이 낙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팬데믹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앙마다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잘 섬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과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펴사 그 마음들을 우려해 주시옵고 치료와 완치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사랑하는 김성훈 선교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감절로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들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에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흥만 집사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선은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김선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제가 나온 고려신학교 나오셨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선교하셨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에 오셔서 세천교회에 섬기셨죠. 그러다가 남미 콜롬비아에 가셔서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셨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또 이제 지금도 선교사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교사에 사용해 주신 것 같아. 오늘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적에 두 손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가하셨는데 그 내용이 9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러면 가르치신다, 천국 복음을 전가하신다,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우리가 후기 사역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오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시면 36절 37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여기 보시니까 우리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데는 콜롬비아입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그러면 잘 모르시죠? 콜롬비아는 남미 중에서도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남미, 중미, 북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북미는 미국, 카나다를 북미라 그러고 멕시코로부터 시작해서 파나마까지를 중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를 위시해서 제일 밑에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를 남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미 중에서도 제일 북쪽, 중미하고 맞닿은 파나마, 콜롬비아하고 붙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콜롬비아는 두 개의 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평양, 이 동쪽, 서쪽으로 보면 태평양을 가지고 동쪽으로 보면 카리브해, 대서양을 끼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나라는 천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콜롬비아 그러면 우리 지도로 보다시피
인구는 우리 한국과 똑같습니다. 거의 한국 수준입니다. 5천만, 5,100만 정도 되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합쳐서 10배의 나라고 1인당 GNP는 우리 한국이 지금 3만 불에 3만 5천 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콜롬비아는 1인당 GNP가 7,8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 나라의 계절은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3개월 봄이 되었다가 또 3개월 여름이었다가 3개월 가을이었다가 3개월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한 번 정해진 계절이 바뀌지 아니하고 1년 12도 똑같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름은 이야기하면 해발 100m 정도에 있는 레티시아, 그 아마존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레티시아가 1년 12달 여름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쪽에 있는 깔타헤나라고 하는 그 도시도 1년 12달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5도와 북이 5도 사이 적도를 지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레티시아, 깔타헤나가 여름이고 봄은 메데진인데 여기는 해발 한 1500m 정도. 그래서 1년 12달 이 동네는 꽃만 피는 동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보고타는 1년 12달 가을입니다. 그래 늦가을에 초겨울 정도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리고 시에라 네바다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 4,000m 넘어가니까 이런 12달 눈만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나라의 제일 중심부에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4,200m가 올라가는 그 산을 위시해서 해발 100m로 있는 이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이렇게 이제 가보면 해발 몇 미터이냐에 따라서 기후가 정해지는 그런 특이한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깔타헤나 우리 통합측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2박 3일 휴가 다녀왔는데 깔타헤나입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보고타는 이렇게 가을만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자연적인 거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 콜롬비아가 참 제가 마음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제가 그걸 봤어요. 이 콜롬비아의 사람들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 우리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혹은 민망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36절에 그죠?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긴다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는 이제 이게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민망히 여기다 혹은 불쌍히 여기다 두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민망히 여긴다. 과거 구역에는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5장 6부 중에서 창자를 의미합니다. 창자. 우리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낀다 할 때 애간장이 탄다. 창자가 녹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민망히 여긴다.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 유행가 중에서 단장의 미아리 고기에 보면 그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기에 한마는 미아리 고기 할 때에 이 내간장이 녹는 그러니까 님이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내부의 창자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잡았다 참 불쌍하다. 정말로 참 애처롭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라고 있습니다. 막 격한 동정심인데 여러분 왜 이 콜롬비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지난달에 6.25 전쟁을 기념하는 6.25 전쟁 기념일을 지켰습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도왔던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아니고 오직 한 나라 브라질만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콜롬비아가 살기가 좋아서 좀 남는 돈을 보내주고 남는 식량을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고 5,000명의 사람들 군인들을 보내줬어요. 프리기트
한 대에 5,000명의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콜롬비아는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 정부군하고 반정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반정부군이 정부군과 함께 교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멀고 오면 저 동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에서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나라예요. 상황이 좋아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도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두고 도왔던 나라. 우리 재작년에 이런 뉴스도 했습니다. 내년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콜롬비아의 참전 용사들이 당시 전선의 모습을 촬영한 600여 장의 사진을 사상 처음으로 KBS에 공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콜롬비아에서 사진을 한번 특파원이 보세요. 취재했습니다. 권총을 들고 2명의 중공군을 체포하는 콜롬비아 한 장병. 적 진지를 향해 포사격을 하는 병사들.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성들이 마을을 걸어가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 전쟁 당시 콜롬비아 포병 하사관으로 참전했던 86살의 디아스 씨가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1년여 참전 기간 동안 전선의 모습과 한반도의 자연을 300여 장의 사진에 담아 일부는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전쟁 70년을 앞두고 KBS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Cada foto que yo tengo me recuerdo de ese momento, todas. Sí, sí. No ha habido problema de memoria todavía. 대령으로 참전해 콜롬비아 국방장관까지 역임한 란다 사발 씨와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알프레도 씨의 300여 장의 한국전쟁 사진들도 후손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Todos nos sentimos muy orgullosos de esa participación que tuvieron ellos. Fueron varios centenares de colombianos que fallecieron incluso allá. 콜롬비아 참전 용사는 5,100여 명, 대부분이 휴전선 부근 올드볼디 전투에 참전해 213명이 사망 실종됐고 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은 참전 용사들의 사진과 책 등 한국전쟁 기록물을 발굴하고 기념관을 만들어 전시할 계획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런 뉴스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참전한 국가가 콜롬비아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콜롬비아 가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미 어디 있는 저 동유럽에 아르메니아라고 나라가 있는데, 오늘 이 콜롬비아의 서부 낀티오주의 주도가 아르메니아입니다. 보고타하고 메데진하고 깔리 사이에 삼각형인데 그 가운데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 한 32만 명의 인구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뭐가 주로 유명하냐면 커피하고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장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사실은 이 동네 원래 이름은 비아올긴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원래 도시 이름이. 그런데 중간에 이 도시 비아올긴을 버리고 아르메니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미국에도 영국에 있는 이름들을 많이 따와가지고 도시 이름을 썼습니다만은 왜 이 콜롬비아의 특이하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의 도시 이름을 만들었을까? 이제 알아보니까 중간에 이제 비아올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 게,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이란 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이란은 무시무시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르메니아는 AD 301년에 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로 한 나라가 전부 예수 믿는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비운의 역사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이 아르메니아를 침공을 해서 대량 학살을 합니다. 처음에는 약 한 30만 명을 1차 학살을 합니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이 1차 학살이 1894년부터 1897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30만 명의 기독교인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합니다. 그때 이 배경으로 하고 나온 영화가 이 프로미스, 더 프로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이제 터키군하고 아제르바이잔의 군대를 피해 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구조하러 오는 그 상황을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1차 학살만 끝난 게 아니라 또 2차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2차 학살은 19세기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약 한 15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대량 학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콜롬비아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야, 우리가 아르메니아를 좀 기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하 얼견에서 그럼 우리 동네 이름을 아르메니아라고 이름 바꾸고 그 나라 사람들을 학살한 당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자. 그래서 이름 바꾼 거예요. 이만하면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도왔지요. 아르메니아 이렇게 원조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기념하는 그런 마을 개명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남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거는 뭐 국가적으로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유명한 커피점 이름이 뭡니까? 스타벅스. 우리가 살고 있는 콜롬비아에는 이 스타벅스에 버금가는 아주 유명한 커피점이 후안발데스라고 하는 이 커피점이 있어요. 그 여기 들어가면 좀 안락하게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콜롬비아에서 이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 약 한 1불 정도 되는, 1불 20전 정도 되는 가격으로도 아주 여기 한 5불 정도 되는 그 커피 맛을 그렇게 느끼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참 커피점에 가서 커피도 마십니다. 여러분,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이제 여기는 뭐 맥도날드나 또 던킨에서 사면 좀 싸지만은 스타벅스 가면 좀 비싸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에 가 보니까 커피 한 잔에 최소한 4,000원 줘야 돼요. 막 커피 마시면서 살이 떨려서 못 마시게 너무 비싸니까. 근데 여기 콜롬비아 그게 싸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자, 하루는 여기 콜롬비아 후안발데스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앞에 요런 사람이 앉아서 커피를 팝니다. 요거는 띵또라 그래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구루마에다가 보온병을 가지고 그 커피를 넣어가지고 와서 팝니다. 팔면 요거는 한 잔에 한 20센트 정도 가격입니다. 그 1불하고 20센트는 5배나 비싸니까 감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요걸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앉아있으니까 후안벨트 앞에다가 딱 저 사람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파는 거예요. 그래가 참, 우리 같으면 감히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남의 가게 앞에 그거 앉아가지고 파니까, 야, 너 이렇게 팔아도 되냐? 저렇게 팔아도 되냐? 좀 이렇게 뭐랍니까?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화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하는 말이, 야, 20센트 커피 마실 사람 저기서 마시고, 1불 커피 마실 사람 여기서 마시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거 참, 좀 이게 좀 우리 생각에는 좀 나는 가게세도 내고 인건비도 내고 아주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해 가면서 좀 비싼 커피 파는데 앞에서 좀 싼 커피 판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가 주인 같으면, 후안발데스 주인 같으면 쫓아내고 못 팔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이 많다, 그걸 느꼈어요. 그 여러분 7,900불 정도 되는 그 GMP에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적도기니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적도기니에서 사역하는 청년 부부, 젊은 부부를 만나서 선교사하고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 나는 예수전도단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같이 동역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콜롬비아 아가씨, 예수전도단 소속되어 있는 아가씨가 나와 함께 동역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야, 콜롬비아 사람 자기가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7,500불 같은 별로 이렇게 수입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선교사까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 당신 동네는 얼마나 못 사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자기는 안 살아봤지만 60년대, 어른들 이야기 들으면 50년대, 60년대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콜롬비아에서 왔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보신 무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시면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목자 없는 양이라, 이 말은 참된 지도자가 없는 국민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대통령 지난달이 아니죠, 한 2, 3주 전에 하이티의 아이티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이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대통령 해먹을 동안은 무조건 챙깁니다. 아시다시피 이 페루의 대통령이었던 일본인 3세였던 후지모리 대통령, 부정부패에서 쫓겨났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지도자가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가서 느끼는 게, 이렇게 풍부한 자원, 이렇게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시몬 볼리바르. 남미에서 세 사람의 개혁자를 꼽는데, 첫째는 체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청년혁명가. 나중에 죽죠. 젊었을 때 죽습니다. 그 다음 쿠바의 지도자였던 피엘 카스트로, 이 사람도 혁명가입니다. 그 다음 이 시몬 볼리바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할 것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전쟁을 해서 남미를 해방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부를 때는 반드시 리베르타도 시몬 볼리바르, 리베르타도 이 말은 해방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던지, 볼리비아 나라는, 바로 이 볼리비아 나라는 이 돈 이름을 갖다니 볼리바르라고, 100볼리바르 지폐입니다. 지금은 망한 나라입니다만은,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볼리바르 이름을 씁니다. 베네수엘라 제일 큰 공항은 볼리바르 공항, 엘콰도르에는 볼리바르 대학, 콜롬비아는 볼리바르 공원. 아예 나라 이름을 그냥 바꾸자, 우리는 볼리비아, 이 볼리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이만큼 존경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우루과이의 대통령이었던 무히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여러분 감옥 생활하다가 넬슨 만델라처럼 감옥에서 추록을 하고 난 뒤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돼서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도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 궁을 홈리스들 거처로 만들어줘 버리고, 자기는 시골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부인 집에서 얹혀 살고, 자기의 집에서 제일 비싼 보물 1호는 20년 된 폭스바겐 비틀즈 있잖아요, 조그만 차. 그게 제일 비싼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만큼 검소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추앙을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름 있고 좋은 인물들이 그렇게 많느냐? 별로 없어요. 몇 나라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늘 뉴스에 나왔던 이 사람, 그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이 사람은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4번 대통령하고 암에 걸려 죽고 난 뒤에 그 밑에 후계자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차베스하고 거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뉴스에 통계해 보니까 이 사람 나라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국민들이 평균 11kg가 빠졌어요.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마두로 다이어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야기를 하면, 그래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남미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느냐? 이 베네수엘라는 가난해질 수 없는 나라랍니다. 가난해진 것이 기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마탄 병물 있잖아, 병물. 그 병에 들은 물 한 잔 500ml짜리가 예를 들어서 일부를 하면
기름 요만큼 들어있는 1센트도 안 한답니다. 그 물값보다도 기름값이 훨씬 싸요. 너무너무 기름이 많이 납니다. 남미에서 최고로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하고 마두로 대통령 하면서 서방에서 들어온 기술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기름 난다 해서 그 기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제해서 뭐 휘발유대로 디젤대로 아스팔트 까는 그거는 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기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원유가 많이 생산돼도 이건 완전히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쿠바 돕고 저 러시아 돕고 막 퍼주면서 우리 대항해서 미국하고 싸우자라고 그렇게 반미 운동했던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저렇게 못 살게 되었어요. 이런 대통령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리를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런 마음같이 하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콜롬비아에 있는 벼룩시장 갔더니 이 베네수엘라 돈 가지고 뭘 만드냐? 돈방석을 만들었어. 돈방석. 그 돈을 가지고 물건 사는 것보다 방석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더 비싸게 치이는 거라. 그렇게 돈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꼬아가지고 방석을 그래 일명 돈방석에 앉았다. 나 한번 앉아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 팝니다. 왜?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완전 폭삭망했으니까. 한 나라가 지도자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비참한 실정입니다. 뭐 여러분 뉴스를 들었으니까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남미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생하며 기진하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기진한다 이 말은 막 내팽개친다 이거예요. 엄마가 아이 낳아가지고 젖을 물리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갚아버리는 거예요. 요즘 한국 뉴스 많이 나잖아요. 친모가 계모가 막 자식들을 그냥 두드럽게 패 죽이고, 그죠? 굴며 죽이고, 막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네, 그죠? 그 남미의 국민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대통령이 세금을 올려버렸어요. 그래 국민들이 죽어라 했는데 또 더 죽으라고 그냥 발로 걷어찼다 해가지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들이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5월달부터 데모해가지고 지금 콜롬비아에 몇 명이 죽었냐? 5월 6일 날짜로 시민군이 23명이 죽었다는데 하루 만에 그 뒤에 날짜 보니까 29명이 됐는데 지금은 더 죽었습니다. 이제 통계를 발표도 안 해요. 왜? 군인들이 쏘고 경찰들이 쏘아가 죽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이반 뚜께라는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16세기에 가톨릭이 전달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의 기독교 유지기를 돌아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가를 내가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남미의 선교사 왔던 가톨릭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총.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사람이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나 예수 믿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낮에는 성당 가고 밤에는 자기 토속신앙을 믿습니다. 그래 남미에 가면 지금 그림에 보듯이 마리아 상들 보면 이게 부처인지 마리아인지 하여튼 이상한 거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도대체 가톨릭이라는 이 종교가 희한하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는 가톨릭이 밤에는 토속신앙 하다 보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이 돼가 이게 희한한 종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기진하며 고생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설명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엇이 비빔밥처럼 짬뽕을 해가지고 온갖 잡탕을 다 넣어가지고 희한한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잘 양육했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요, 선교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많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려니까 이제 미국을 떠나서 미국 와서 이제 백신 이제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보름 지나서 이제는 제가 이제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콜롬비아로 가려고 지금 비행기표를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열흘 후에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는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나 목사님 왜 가려고 그래요? 왜 가려고 그러냐 이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 줌이 있잖아요. 줌. 예배도 줌으로, 뭐 회의도 줌으로, 모든 게 줌으로 하는데 뭘 끝까지 가서 이거 선교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이래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는 말이, 여러분, 지식은 줌으로 해도, 회의는 줌으로 해도 괜찮아요. 예배나 사람을 양육함에 있어서는 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텔레비전 컴퓨터 놓고 앉아가지고 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그게 부딪히는 인격이 부딪힘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교는 대면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 번 나갈 길을 구해서나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지금도 저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왜 가고 싶어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한 이유는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김 목사 꼭 그거 해야 돼. 한국에서 할 일이 많아. 나 지금 은퇴 5년 남았는데 마음껏 한번 해보고 오고 싶어. 그래서 제가 지금 가려고 합니다. 자, 가서 작년에 제가 이제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태권도 사역을 합니다. 50년 전에 배웠던 태권도 지금 써먹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유단자인데 무덕관 단정 버렸어요. 왜? 목사 될 사람이 뭐 격투기 같은 거 하냐 이래가지고 버렸는데 우연찮게 태권도 선교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콜롬비아 태권도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장을 했는데 사무총장이 6단, 저는 2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도에 우리 공원에서 이 태권도 전도하는 장면을 제가 격파하고 시범 보이고 이랬는데 작년에 한국 나갔던 이유는 2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약 한 15개국의 청년들, 태권도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아서 국기 해놨죠. 저 나라 사람들, 청년들이 와서 현지인들입니다. 우리도 4명 갔어요. 현지인 4명이 가서 연습을,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지금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팀들은 지금 이렇게 도장 앞에서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끝나고 기도하고 이 애들을 선발해서 한국에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태권도, 저녁에는 부흥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보름 동안 훈련받고 가는데, 가난한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비가 없어 못 옵니다. 100만 원, 120만 원 여비가 없어 못 옵니다. 한국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2주 동안에 훈련받는 훈련비까지 다 지원하고, 그 다음 이제 5일 동안 이제 서울 관광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부담을 해서 그 친구들을 다 4박 5일 동안 돌았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딱 작년에 2월 15일 마치고 19일까지 구경하고 19일날 밤에 보내고 난 뒤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요것만 이야기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은 어쨌든 1년 4개월 동안 한국 머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친구들은 가고 난 뒤에 내가 이제 2달 있다가 콜롬비아를 간다는 것이 결국 1년 4개월 동안 한국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구제사역인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지금 콜롬비아에서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커피하고 빵하고 해서 공원에서 나눠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의 사랑의 쌀독이라고 하는 국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콜롬비아 지부장이 돼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콜롬비아에서 갔던 태권도 하는 친구들 부평역 북부 광장에서 홈리스들에게 밥 나눠줄 때에 함께 동력하면서 콜롬비아 가서 또 한다 이러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아침 식사가 너무 힘들어요. 30년을 외국 살면서 커피하고 빵 먹다가 아침부터 국밥에다가 막 이렇게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 저렇게 빵을 구워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해 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평에 있는 오륜교회 수양관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 이제 세미나에 있어서 신약 구약 우리가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하면서 수료증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 가면 이제 성경 읽어지 가지고 교본 가지고 이제 스페인어 판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성경부도 시키려고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 유적지를 들어왔습니다. 뭐 경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선교사만 30명 인솔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세한교회에서 제가 이것 가지고 1시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 태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목사님, 나는요 손영은 목사님, 소록도에서 사역했던 손영은 목사님은 호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 하만 7원면에 있는 손영은 목사님 생가에 가서 보더니만 손영은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역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번에 돌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 순교자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한국의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남북한 총인구 1600만 명 정도 되는 그 총인구에 선교사들이 몇 명이 왔는데 1600명이 왔습니다. 10,000명당 1명꼴로 왔어요. 이건 뭐 선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대한민국 사람을 들어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한국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린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세계에 선교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 시대 이전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강화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고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할아버지가 종순일 전도자라고 하는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모님이 강화도 사람인 건 알았는데 강화도의 홍익교회, 요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강화도 제일 처음 세운 교회 교산교회입니다. 이성환이라는 청년이 인천 제물포에서 주막집을 하다가 존저 목사님이 전도받고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부로 주막집 폐쇄하고 고향 가서 우리 엄마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향 돌아와서 어머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았던 김상임이라고 하는 서당 훈장이 오랑캐가 도로기면 도로면 다리몽둥이 부른다, 그 소리 듣고 이 이성학이가 달밤에 몰래 어머니 이 덩어리 업고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포구에 매여 있는 배 위에서 존주 목사님 두루마기 입고 갓쓰고 우리 이성학의 어머니를 선상 위에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돌아오면서 한문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서당 훈장이 유식하시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 책을 보여줬어요. 딱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다 해가지고 김상임이가 조선에 살 길은 기독교다 이래가지고 서당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세운 교회가 교산교회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홍이동에 있는
박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새끼 이게 뭐 예수 믿어? 내가 그놈 새끼 내가 반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교산에 김상임이를 만나고 죽이려던 사람이 김상임이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박능일이가 예수를 믿고 홍의동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홍의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홍의교회 사람들은 야 우리 예수 믿는 표가 뭐냐? 이름자에 우리가 한일자를 넣자. 그래서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예수님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한일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박능일 일자지 그죠? 종순일 그래서 일자 바꾼 거예요. 그 다음 권신일 해서 일자 바꾼 거예요.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고 홍익교회는 옛날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강화도에 있는 곳곳에 가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동교회라는 권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 종순일이라고 할아버지는 뭘 하셨느냐?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을 보면서 여러분 1만 탈란트 탕감하는 거 나오죠. 빚진 사람 다 이렇게 이제 빚 없는 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종순일 할아버지도 보고 성경 보고 이야 이게 진리인데 나도 그래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 빌린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차용증 불에 다 태우고 이제부터는 재산 없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선제들은 예수 믿으면 그날부로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야말로 과거에 했던 거 딱 끊고 180도로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대요. 그만큼 우리 선배들은 믿음 생활 똑부러 지겠습니다. 그리고 종순일 할아버지는 있는 재산 다 하고 사모님 아버지 되는 분은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자 때 와서 우리 고태권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으로 앉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제가 이번 여름에 가서 보고 기행문 책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교보문고에 1,800원을 팔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30명이 각자 목사님 나는 저 교산교회 서고 나는 수천교회 서고 나는 저 제암리교회 서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써가지고 각 그 지역마다 받았던 은혜 보았던 거 그걸 다 감상문으로 써가지고 책을 하나 엮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저기 강경 성결교회 이제 그 앞에 있는 기념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전달하는데 몽골에도 한 3,000장, 적도기니는 8만 장, 콜롬비아에 2만 5천 장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다리 역할하고 이제 또 기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는 주 파송교회 없이 선교를 했는데 이번 2월 7일 주일날 선교중앙교회라고 하는 제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주 파송교회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 파송교회를 해서 지금 파송식을 지난 2월 달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전국의 은혜가 너무 크다. 1년 동안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콜롬비아 선교센터인데 제가 섬기고 있는 현지인 교회가 산 베르나베 교회인데 이 교회가 50-60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좀 부자예요. 이 사람이 이 건물을 교회에다가 그냥 냈어요. 목사님 내 이 건물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가 저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에 제가 아마존에 있는 동안 이 교회는 그냥 있었어요. 어쩌다가 그 1층에 카페테리아를 누가 줬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조금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은 저하고 같이 동력을 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교회 저 건물이 그냥 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세를 받아서 좀 선교도 하고 교회 보탬이 되려고 해서 여자분에게 카페테리아를 내줬는데 교회에서 선교하라고 준 건물 가지고 왜 장사를 하냐 이래가지고 말썽이 나가지고 장로님이 마음이 상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그냥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장로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했습니다. 태초부터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죠?
아벨과 가인이 갈등이 있었고, 모든 인류 역사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잘 이겨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아, 목사님, 난 교회는 안 떠나요. 그 산 베르나베 교회는 안 가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겁니다. 그래서 좋게 헤어졌다고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달에 1월달에 나올 때에 저 건물을 내가 쓰기로 하고 장로님 그 다음에 집사님들하고 다 당에 재직해 해가지고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4월달에 돌아가면 쓰기로 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그 교회가 비어있다는, 저 건물이 비어있다는 이야기 듣고 콜롬비아 적집자사에서 베네수엘라 경제난민 32명을 지금 입주시켜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편지가 저기 채팅이 온 거예요. 김 목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냥 그럼 그 정부에 그대로 하는 대로 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들하고 만나서 이 건물을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제 3층은 강의실이 2개 있습니다. 강의실이. 이 강의실은 한글, 그 다음 스페인 교육하는 그 어학연수원으로 사용할 것이고, 1층이 지금 카페테리아가 되어 있는데 이거 태권도 도장으로 지금 하려고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하면 여기서 예배도 모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태권도도 배울 것이고, 어학원도 하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잘 가서 잘 이렇게 상의해서 원래 목적대로 선교를 위해 쓰이는 선교 센터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7월 27일 날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큰애가 결혼한 지 6년 됐습니다. 그런데 2번 유산하고 이제 3번째 이제 임신해서 9월 달에 출산하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위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 둘째가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며느리가 못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 들어왔다가는 코로나 때문에 또 자가격리 15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딱 정식으로 비자 받아서 영주권 받아서 들어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고,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접종을 했지만은 이제 가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맡은 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초창기에 갈릴리 사역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콜롬비아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앞장서는 귀한 나라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조금 아까 그 했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아니 내려놓으세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이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7월 28일 이제 콜롬비아로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 사역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는 데 아무런 지장 없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콜롬비아 선교센터의 사역 문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며느님의 순산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며느님의 또 입국 문제도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선하게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이 다 들으셔서 아무튼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도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 저희들 같이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7월 28일 이제 콜롬비아로 가십니다.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기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것 큰 며느님 2번이나 유산을 했는데 이번 9월에 다시 또 출산 예정인데 하나님이여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며느님 또 지금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들어올 모든 입국 절차도 하나님 도우셔서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콜롬비아 선교센터의 사용 문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앞으로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건물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모든 걸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선교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오르나 따르는 자 없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며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여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에 도전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고 특별히 선교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선아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은희의 직장 승진에 대해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희에게 좋은 직장으로 승진하는 은혜와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가 주님을 높이며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가 이렇게 또 좋은 직장에 일하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주님 저기서 크게 일할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은혜의 장래가 더욱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이 목사 사모님 지난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또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건강 늘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날 평강으로 채우시고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하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건강하며 평안하며 그들의 직장과 기업도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선교 보고와 말씀 주신 우리 김선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모님도 오셨는데 우리 노현주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 참 정순일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순일 목사님은 저희 와이프의 친할아버지거든요. 근데 그때 재산을 다 이제 탕감해 줄 때가 정순일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젊을 때였습니다. 아마 한 30대, 40대 그때의 재산을 다 정말 빚진 자 탕감해 주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그 정순일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강화도에다가 교회를 한 10개 이상을 개척했던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강화도는요 조그만 섬 같지만은 거기에 교회가 140개 이상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화가 높은 그런 거. 거기다 감리교회죠. 그렇습니다. 원래 와이프도 감리교 출신이고 저도 시골에서 원래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더울 때 지금 아마 내일 모레 글피가 중복이죠. 하여튼 이제 앞으로 한 3주 동안은 많이 더울 겁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길은요. 예배 참석과 말씀, 기도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성경 읽는 거 계속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 영상 카톡으로는 보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웹사이트에 동영상에는 올려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거 핑계로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예배 현황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은 계속 보내드립니다. 제5회 세안장로교회 장학금 수여식 8월 8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금주는 잠언 16장에서 20장까지고요. 매일 성경 읽기는 전도서 매일 성경 읽기가 이제 주간 성경 읽기를 앞질렀죠. 아무튼 이걸 충실하게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실천하세요. 지금 한 25분 정도는 아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참 도전해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김선아 집사님의 딸 은희양 뉴욕 맨하탄에 있는 프로스카우 로펌에 이렇게 프로페셔널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기도 계속 하시고 금주 생일 축하 임목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금주 강단꽃은 민성식 장로님 가정에서 보험사에 감사드렸고 사랑의 식탁 이 간식도 오늘 바깥에서 지난번 같이 그렇게 잠깐 할 텐데 역시 민성식 장로님 가정에서 보험사에 감사해 드렸습니다. 간식 하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주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부르고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신사랑과 성령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장래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